복음과 십자가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뼈가 골짜기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리고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라 있습니다.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된 시체를 뜻합니다. 살과 피가 썩어서 없어지죠. 사람이 죽으면요. 그리고 지면에 남겨진 그 오래된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뼈만 남아요. 그리고 뼈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이 골짜기라는 단어는 골짜기 혹은 평야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시체를 굉장히 멀리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체가 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집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 본문에 보이는 방식대로 시체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럼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모르는 중에 만졌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르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위험을, 완전 위험 요소를 없애버리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요. 시체를 땅에 묻었어요. 예. 가죽 무덤에 묻기도 했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시체를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그 위를 흙으로 평평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평평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이런 거죠.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에 넣어서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무관이나 어떤 관에 시체를 묻어서 관에다가 시체를 넣고서 무덤에다가 묻지를 않았어요. 관이 없이 그냥 흙에다가 흙이랑 그 시체가 닿도록 묻어버렸어요. 흙과 시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시체만 땅에 묻었어요. 흙에 묻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장사 풍습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골짜기 지면에, 그러니까 즉 땅 위에 시체가 가득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시체를 묻지 않았어요. 이건 이방인들의 방식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에 시체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밟으면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구두나 신발 같은 거나 있었겠으니까 뭐 샌들 같은 거 끈으로 대충 엮어서 그냥 신고 다니는 거죠. 맨발도 있었을 거고. 예. 어쩌거나 지나가다가 모르고 밟을 수도 있잖아요. 막 바람에 흩날리고 막. 예. 하지만 페르시아라는 고대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땅 위에 시체를 그냥 막 두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시체를 절대 불에 태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불에 태우지 않아야 죽은 이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그래서 이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을 위해서 땅에 그냥 두었습니다. 땅 위에 시체를 두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파먹죠. 그 뼈만 남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아서 뼈가 마르게 돼요. 이게 이방인들의 풍습이에요. 장사 풍습이에요. 시체를 처리하는 이 풍습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했죠. 그래서 이 뼈들의 모습을 딱 보십시오. 근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뼈의 모습만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체가 아니에요. 이 시체는. 왜냐하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처리하는 그 풍습과 방식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방식대로 지금 장례가 치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방식대로 치루어지진 않은 장례는 이 바로 마른 뼈예요. 이 마른 뼈는 이방인의 방식대로 장례가 치루어진 시체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죽어서 없어진 나라처럼 돼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은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뜻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쳐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들은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와 같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살리시겠다, 이 마른 뼈를 살리심과 같이 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땅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의 방식대로 장례가 치루어진 이 마른 뼈처럼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장례가 치루어진 이 뼈들, 이게 바로 이방 땅에 끌려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방식대로 장례가 치루어진 그 시체들. 예, 이 시체들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죽었어요. 멸망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이방인의 방식대로 풍습대로 장례가 치루어져서
마른 뼈와 같이 그런 죽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이방 땅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 마른 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힘줄과 살과 가죽이 마른 뼈에 붙게 되어 온전한 몸의 형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이 대신하여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방인의 방식대로 장례가 치루어져서 살과 피가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이제 둔지 장사된 지 오래돼서 마른 뼈가 된 그 시체와 같은 이방 땅에 옮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죽은 시체와 같아요. 마른 뼈와 같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 옮겨져 있는 이방인의 풍습대로 장사된 시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는 없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몸의 형태로 맞추어져요. 뼈가. 그리고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살이 올라요. 그리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져요.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인간의 몸의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기는 없어요. 그래서 시체가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로 회복은 됐어요. 하지만 아직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기가 불어넣어지도록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생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숨결이에요. 하나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죽은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온전한 육체로 부활을 했어요. 마른 뼈가 인간의 육체가 됐어요. 힘줄과 살과 피부가 뼈에 붙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죠. 그래서 아직은 죽어있는 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대언하게 하시죠. 생기에게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방이라는 것은 모든 방향을 말하죠. 모든 방향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죽어있는 몸에 들어갑니다. 불어넣어집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몸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자신들에게는 회복될 소망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들을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70년 바벨론 포로기 지나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믿깁니까? 안 믿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다시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완전히 세워졌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죽은 시체가 피부를 입고 생기를 입고 부활해서 일어나서 한 인간으로 부활한 것과 같이 이 죽어있던 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하나의 나라로 부활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이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 두 나라, 그리고 멸망했죠. 포로기를 거쳤죠. 그 후에도 떠돌아다녔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기가 힘들었어요. 하나의 이스라엘로 다시 건국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남겨진 그 족속들이, 남겨진 자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다시 건국을 했어요. 이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죽어있는 시체,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없이는 저희도 죽은 몸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저를 죽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7, 80년 살다가, 길게는 90년, 100세 좀 넘게 살다가 진짜 건강해봤자 100년 살다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죽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흙이 돼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이 돼서 돌아가죠. 흙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1대1로 마주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거합니다.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셔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가 믿는다면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이 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있는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1대1로 마주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영원토록 사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증인의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